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일주일 만에 또 반가운 얼굴 보게 되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아쉽게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집에서 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원에서 리더에게 필요한 권력, 영향력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 무엇인가라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영향력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향력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에게는 이 영향력을 갖는 일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유튜버나 아니면 뭐 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10만 명, 100만 명 이러잖아요. 그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튜버가 100만 명이 있다. 또 뭐 이렇게 팔로우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라고 하면 기업에서 후원도 하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후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들과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향력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친밀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친밀감을 주어야 하는데요. 오늘날 선진국들은 특별히 저번 시기에도 이야기했지만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핵 연료를 가지고 핵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좀 됐나요?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핵 연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핵 발전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수력 발전이나 아니면 풍력 발전이나 아니면 어떻게 태양열 발전으로 어떻게 보면 뭐 에너지를 전환하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5년 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것이 이런 친환경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곳곳에 보면 집 이외에 태양열 전지가 많이 생겼잖아요. 또 시골에 가게 되면 아예 산을 그냥 뭉텅 파가지고 산 자체를 태양열로 바꾼 경우가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고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에너지를 개발하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발전소에서 집까지 잘 연결해서 그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가정까지 에너지가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중간 전달 시스템이 제대로 적당하지 않게 되면 발전소의 에너지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친밀감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의 전달자 또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라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 영향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밀감이라는 것이지요. 친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설사 강제로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친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모범적인 종교인들이 혐오하는 죄인들 및 세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저 세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먼저 친밀감을 조성하고자 힘을 쓰셨습니다. 그들과의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죄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 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를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못지않게 죄인들과 세리들의 영혼도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제일 급한 영적 환자라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친밀감을 만드셨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친밀감을 쌓아 놓으셨을까요? 오늘 시간 예수님처럼 친밀감을 잘 쌓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개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한번 화면 보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14절 말씀 함께 14절 말씀 잘못 전달했는데 우리 성경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길에 가다가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레위에게 다가가셔서 레위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레위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세리들은 혐오 대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싫어하는 집단인데 이 레위를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레위가 그 당시에 레위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을 바꾸는데 마태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레위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고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싫어했던 사람 이 레위가 후에는 예수님의 12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또한 마태복음을 저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를 개방하시고 그에게 자신을 개방하시고 레위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였을 때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레위가 들어갔다는 것은 핵심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리 전체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리들을 모두를 예수님이 품에 안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신복들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세리들은 레위의 집에 몰려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 볼까요?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세리라는 것입니다. 레위 혼자 레위 집에 있는데 많은 세리들이 그 레위 집에 와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열렬한 예수님의 추종자가 바로 세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열렬한 추종자가 바로 그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본인을 개방하시고 그 죄인들과 세리들을 먼저 안아주시고 흡수하시고 그들을 맞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면 개방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면 개방은 자신의 조직을 혁신하고 새로운 충성 그룹을 얻는 지름길인데요. 바로 이렇게 외부인을 조직의 핵심 또는 지도부로 받아들여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정치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만히 TV들을 틀어보면 윤석열 그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잖아요. 먼저 대통령 선거할 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하나가 되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수위원회를 꾸겨지는데요. 인수위원회가 어떠한 단체냐면 쉽게 얘기해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의 전문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인수위원회입니다. 그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가장 권세가 센 자리인데, 이 자리를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오른팔인 사람을 시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안철수 후보를 인수위원장에 앉혀서 이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감안해 볼 때, 저것이 바로 핵심 외부 조직을 흡수해서 핵심 지도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조직이니 또 얼마나 경직되었는지 또한 유연한지는 바로 외부에서 사람이 오게 될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또 딱딱하다 아니면 또 열려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외부의 조직이었고 사람들이 손가락짓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자신에게 받아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장 핵심 조직 또한 충성된 추종자로 만들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오늘 청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개방된 자세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우리 청년 공동체에 오게 되면 맞아주고 환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자세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청년회가, 우리 청년들이 강하고 강한 공동체 또 열린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개방된 자세로 나아갈 때 열린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공감하는 자세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에서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또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밥 먹자, 이런 얘기 하죠. 같이 식사하자. 그 식사하자라는 말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 맛있는 것을 먹으니까 포만감도 생기고 같이 대화를 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깊은 뜻은 뭐냐면, 함께 식사하자라는 것의 가장 깊은 뜻은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들 성성하고 함께 하자라는 그런 중요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식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함께 느끼자라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 시절이 되고 또 이번에 대선 때도 보게 되면 후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을 찾아가잖아요. 시장에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고, 선민들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국밥을 먹고 같이 어떻게 보면 오뎅을 먹고,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그런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거 홍보를 하기도 하고 나는 서민을 잘 알고 친한 사람인 것을 부각하기 위한 홍보 전략인 것이죠. 왜 함께 먹으면 친해질까요? 함께 먹으면 죄송합니다. 함께 먹으면 친해진 이유는 대화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도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잖아요. 함께 점심 식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레위를 핵심 제자로 받아들인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세리들의 그 죄들과 함께 들어가서 직접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보면 개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과 함께 느끼고 함께 호흡하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그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보면 해변 캠프를 많이 갔어요. 기업이나 또 여러 어떻게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해변 캠프를 여름 방학 때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해변 캠프를 가게 될까요? 왜 공동체 훈련에 열심을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어떻게 보면 움직이고 함께 행동할 때 친밀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해병대 캠프와 또 공동체 훈련을 준비했던 기업의 관계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훈련을 만들고 추진하십니까? 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기업의 간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신입 사원들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이직을 쉽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정신력과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공동체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 되게 함으로 우리 기업이 튼튼해져 나갑니다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일에, 함께 느끼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쓸 때 우리 공동체도, 우리 청년 공동체도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공동체가요 1년에 2번 정도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줍니다. 작년에는 고아원을 도와주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 거의 한 100만 원어치 컵밥을 사가지고 우리 대주동 우리 주민센터에 기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찾아갔는데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컵밥을 우리가 처음 기증했대요. 보통은 라면이나 뭐 음료수나 뭐 그런 것을 기증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컵밥을 기증했다고 이 컵밥을 전달했을 때 너무나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 공동체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삶을 나누고 가까이 하고 느끼는 것을 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세대들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신뢰의 자세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로 현재의 상태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현재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학벌과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미래의 지향적으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들은 지금 죄인입니다. 저들은 지금 상종할 수 없는 악한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인데 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노라. 지금 저들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나아가노라라고 세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보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러 왔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부르게 되면 바로 막 달려가게 되죠. 또 높은 사람이 나를 부르게 될 때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끔 담임 목사님이 호초할 때가 있어요. 호초에서 가면은 어떤 이유로 부를까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신뢰하시고 그들의 희망찬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 공동체도 바로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드림과 비전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우리가 섬기며 나갈 때 이 아이들이 장차 이 땅에 훌륭한
기업과 훌륭한 교사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며 가르칠 때 그 아이들도 장차 훌륭한 사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좀 연약하고 지금 좀 삶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 그러한 청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영하고 그들을 우리가 맞아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은 약한 자, 악인이라 할지라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노라 라고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교회 안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 그 영향력은 바로 친밀함에 있는데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개방하고 내 자신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감대가 느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느끼고 함께 그들의 생각과 삶을 느낄 때 공감대 가운데 다른 지체를 맞아줄 수 있는 우리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신뢰하심을 바라볼 때 미래지향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청동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